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올 한 해 표어가 되는 구절인데요. 이번 한 주 같이 한 번 더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의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시고 각 등대 모임에서, 그리고 등대 모임을 초월하여서 꼭 등대 모임이 아니더라도 서로 교제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그렇게 내년에 3년 차를 맞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까지는 제가 그 한나의 기도, 그 예언적 기도, 그리고 사실상 이 사무엘 상하의 전반적인 어떤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의 어떤 운명을 주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에 대한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에 배운 적도 없고 세상에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 사실상 그 당시에 인권으로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등남을 하게 되고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에 자기의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진짜 이제로서는 여자로서 구실을 할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임신도 못하고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은혜, 이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가지를 알면 절대 세상 앞에서 절대 쪼그라지지 않아요. 그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앞에서 쪼그라지거나 그 기준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 삿대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제대로 돼 있어야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완전히 자기 연민에 빠지고 완전히 비교의식, 피해의식으로는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교회 와서는 막 큰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부흥,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리 설교하려고 치면은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저 교회 부흥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목회라 그러면 접을 겁니다. 저 지금도 다른 일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이 벌 자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도 이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흩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절대 세상 앞에서 쫄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살릴 만한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절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한나가 어저께 예언적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기도응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행실이 나빠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들은 불량배들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와 자세가 벌써 꼬아 있는 거예요. 꼬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꼬아 있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한나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거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는데 여러분 철저히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성화와 영화의 이 구원 서정의 여정이 어려운 뭐 신학적 표현으로 성화가 뭐냐 영화가 뭐냐 이거 복잡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는 거 그게 성화예요. 그게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이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팀켈러 세미나 갔더니 세상에 거기 목사님들이 목회자들 다 앞에 두고 개척한 목회자들 개척 이제 하려고 하는 목회자를 앞에다 두고 목사들이 하나님을 제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적용이 돼야 되냐면 저도 저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성화고 영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아요. 불량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이 엘리가 직분이 뭡니까? 목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이제 2주의 세례를 우리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건 그냥 증표예요. 드러나는 표징에 불과해요. 구원받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퀴리오스로 인정하는 것, 그 믿음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행실이 그렇게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라면 이렇게 삐뚤어집니까? 직분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설교 때 제가 왜 이렇게 회심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행실이 다 없냐? 물론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행위가 없다면, 행실이 없다면, 삶의 열매가 없다면 자기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회심한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가 맞는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 복음 세미나 가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겁니다.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현기증이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행실이 나쁜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행하는 관습, 백성에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냐?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행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고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봉헌물, 헌금을 가져왔는데 이 목사, 제사장의 사환이 시켜가지고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져요.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거, 화목제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다 삶아지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규정하신 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면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로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러한 행위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더래요. 운명 게임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예?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훔쳐버리죠. 15절에 보세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여러분, 기름은 누구의 것이에요? 기름은 우리도 이제 얼른 바이블 아카데미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교리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그다음 종말론, 뭐 이런 것들을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큰 숲을 보는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거 두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작을 못하는 게, 지금은 제가 한 주에 7번씩 설교하니까, 그리고 성도들 신방하고, 그리고 교회 목회 비전을 다듬어가고, 그래서 한번 시작하는 건 쉬운데 이것까지 완주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분명히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은 제가 줌으로 할지 현장에서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다 참석하셔서 그냥 엉뚱한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온리교회 주셨다고 믿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여튼 좀 딴 데로 샜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장이 가져가면 안 돼요. 제사장은 그냥 퍽퍽살만 가져가야 되지, 이 기름층 가져가면 이거는 안 돼요. 다 태워드려야 돼요, 이거는. 그런데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시킨 거죠. 자기 종들에게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날 것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다 돈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완전히 콩가루 집안, 콩가루 민족이 돼버린 거죠. 목회자 한 가정이 똑바로 안 서 있으니까 백성이 오히려 성경과 규례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도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엘리 집안을, 앞으로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너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집안을 준비하셔요? 11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가 여호와를 섬겨요? 애가 여호와를 섬겨요. 애가 여호와를 섬겨. 나중에 엘리도 주님이 안 부르시는데 주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부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폭폭하면 늙은 제사장을 앞에다 두고 제사장을 안 부르시고 제사장 아들들을 안 부르시고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냐고. 안 불렀다. 얼른 들어가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락에 하나님이 한나의 그 기도 안에 내가 네 아들을 받고 싶었어. 그러니까 네가 서원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태문을 닫았다가 이제 서원 기도 드리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내가 너한테 아들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받을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서원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태문을 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그리고 교회 자체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는데 그래도 이 민족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이 엘가다 집안에 사무엘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어두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구약시대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는 첫 번째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내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우리가 담임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드러나신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제도 우리 간사님이 요 앞에 우리 온리틴즈 온리킨즈 아이들 다 앉혀다 놓고 뒤에 몇몇 성도님들 청강하시는데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자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 가르치더라고요. 전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사님의 강의를 듣든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듣든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5주간의 이 모든 OMI 커리큘럼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초등학생 아이가 나는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그냥 그 초등학생 글씨로 이렇게 썼는데 담임 목사로서 그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얼마나 섬기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뭘 보겠어요? 엘리와 엘리 아들들 보면서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18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섬겼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옷만 입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9절에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그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라마에서 실로로 갈 때마다, 남편과 함께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겉옷을 지어다 주에게 주었다는 건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필요만 채워주었겠어요? 야, 너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엘리 목사님을 잘 도와야 된다. 너 교회 안에서 그냥 시다발이 하는 거 네가 다 해야 된다. 쓰레기통 피우고 분리수거하고 먼지 있으면 네가 다 청소하고 너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다. 너 절대 마음과 자세를 낮추고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할 것,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더라도 절대 어디 가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 지키고 너는 네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겸손하고 마음과 자세를 낮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등대지기가 무엇을 나누든 간에 네 생각, 네 판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 훈련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다. 여러분, 작은 겉옷만 지어줬겠어요? 가서 뭐 필요 도시락만 쌓아주겠어요? 갈 때마다 한나가, 그리고 자식 새끼가 어미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섬기는구나. 다 그냥 그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여러분, 엘리가 나중에 목이 꺾여서 죽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속을 새긴 그 목사인데, 여러분, 엘가나와 이 한나가 절대 선을 넘지 않아요. 이 목사라고 하기 참 어려운, 자녀 교육도 다 실패하고 자기도 완전히 비대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격해져 있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이 엘리 목사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엘리가
그렇게 축복하니까 세상에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5배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바친 아들도 누구 앞에서 자랐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드러난 어떤 그 양적인 표현에서의 한 명을 구했는데 5명을 더 주신 5배 축복. 우리는 이것만 생각할 게 이것도 복이에요. 이 세상에 기름진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뭡니까? 바친 한 명도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어떠한 실수를 보더라도 우리 서로 성도 안에 어떠한 실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고 영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철저히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죄인입니다. 아버지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부끄기리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설교가, 사람의 잔소리가 어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채울하여 주시고 마음을 찔러 주시고 오늘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영적인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